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해서 나도 기름을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나도 기름이 뭔지, 그리고 모략이 뭔지를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자, 오늘 12절에서 14절은요 여자가 남자를 향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술라미의 노래라면 술라미 여자의 노래고, 지난주에 본 내용은 남자의 노래였죠.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한 노래죠. 그래서 지난주 한 번 더 봅시다. 9절부터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사랑하면요 최고로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대상을 이 땅에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겠죠. 그죠? 미우면요 반대로 제일 나쁜 거, 막 개 뭐 이런데, 뭐 우리나라 개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비교해도 당신은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아, 술라미가 그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하는 말이죠. 내 사랑아. 정말 이거 보면 어와둥둥 내 사랑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죠.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뭐 얻고 놀자 뭐 이런 거.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앞에서 봐도 예쁘고 뒤로 봐도 예쁘고. 그냥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갓난 아기들 똥사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 첫 아이일 때, 둘째 아이일 때보다 첫 아이가 더 신기하잖아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뭐 소변도 신기해 보이고 방귀끼도 뭐 향기로 맡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남녀가 사랑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 술라미를 향하여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거나, 가장 귀한 가치에 비했다 이거죠. 내 두 뺨은 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남자가 탁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화답을. 그래서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또는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술라미 이렇게 말해도 이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성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를 지금 화답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누구의 작사 작곡입니까? 곡은 없지만 작사 작곡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라미의 말은 뭐 신랑이 술라미에게 한 말일 수 있고 술라미가 신랑에게 한 그런 화답의 송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아가스를 그 정경으로 취할까 안 취할까 그런 논란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스를 유월절에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 이야기로 보니 지극히 당연하죠. 왜요?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 노래를 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도 향기라든지 모략 향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가스에는요 이런 나도 향기, 모략 이런 것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꽃송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꽃과 향기 나무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만 말하는데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천년이니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960년쯤 전의 사람이죠. 솔로몬은 약 1000년 전에 사람인데 솔로몬 당시의 향수 또는 향기를
약 1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향기, 향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향수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뭐 모략이라든지 이런 향기 또는 향수들은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관유로 부음 받을 때 또는 성막의 기구들을 기름 부을 때 이 모략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러한 향료를 지금은 2000년 지나잖아요. 2000년이 지난 향료를 현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헤나, 발삼, 사프란. 아시죠? 사프란. 여러분 옷 헹굴 때 뭐 넣어요? 사프란 넣잖아요. 그게 사프란. 그 다음에 발삼. 발삼 그 빵 드실 때 발삼 식초 맛있잖아요. 발삼. 예. 그 다음에 헤나, 염색약. 그런 것들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무슨 기름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 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임금님이 몸을 누이신 방에, 그러니까 이거 침대라고도 할 수 있고 침상, 식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요, 탁자가 있고 의자가 길고 넓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반점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로 같은 걸 받쳐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이렇게 찍어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침대일 수도 있고 침상일 수도 있어요. 공동문이 이제 침대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침상에 임금이 앉아 있죠. 왕이 침상에 앉아 있고,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들어가는 거죠. 술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그럼 이 여인이 나도 향을 들고 갈 수도 있었고, 그죠? 나도 향기를 들고 가서 거기서 향기를 드러내니까 향기가 막 뿜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오늘 여자의 노래잖아요. 여자가 그 남자에 갔을 때 자기가 나도 향기를 뿜어낼 수도 있고, 또는 남자가 그 여자를 볼 때에 무슨 향기로요? 나도 향기로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향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왕이 볼 때는 그 여자가 향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그러니까 술람이 검은 영이잖아요. 비록 검은 아름답도다. 비록 죄인이라도 예수 피로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찬송의 영광이라 그래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져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껌다고 말할지라도, 나를 죄인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을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벽한 신부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남들이 에이 네가 그래가지고 얼굴에 잡티가 많은데, 뭐 몸에 뭐 장애가 있는데, 뭐 가난한데,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고, 그러나 나는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온갖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한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100번 욕 얻어먹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자랑거리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꼴이 그러냐, 형편이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세요. 야고보서 보면 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는 자들 위에 누가 머물러 있다고요?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정말 눈만 찔끔 감으면 엄청난 이익이 올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랑 안 해 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왔을 때에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나가 죽어라 인간아. 이러면 그 아내는
그래서 신부가 안 해요. 그럴 때 여보 잘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향기가 지금 진동을 할까요? 나도 향기가 지금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 아이고 바보야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이는 실로 그 두 부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는 실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점점더 티도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저 제가 종종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모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목사가 잘못했다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더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왜 바깥에 나가서 손가락질 얻어먹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고 정말 마음의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좀 손해보고 섬기며 나누며 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근데 교회가 에너지를 교회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덜덜 볶는지. 저는요 어떤 교회 주부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선 어디 딴 데 가면 주부 하나씩 가져오는 거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게 하루도 빤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뭔가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내가 헌신 충성 봉사했더니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세상의 영광을 취하였다. 이런 걸 간증으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세상에서 내가 정말 여유 있고 자족하며 오히려 양보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래를 할 때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5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일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 한 7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욕하겠죠. 그럼 그 사람 왜 7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100만 원 자기 또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 같아요. 그럼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중에 신약 3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잘 없으니까 그 목걸이처럼 해서 이 모략을 쪼개 가지고 향기 나는 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닌대요. 목걸이처럼 펜던트처럼. 그러면 향기가 나는 자. 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라미가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거 뭐 우리가 교회니까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모략 향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가운데 이렇게 향 주머니를 이제 메고 다니겠죠. 근데 술람미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뭐 밖에 뛰다니는 그 뭐 양을 돌보고 포도원 돌보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치스러운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그 안에 향 주머니 넣고 안 다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다. 이건 향 주머니가 없어도 내 사랑하는 님을 내가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이걸 공동번역에는 젖가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가슴이니까. 그 가슴 사이에 사랑하는 님을 얼굴을 묻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럼 내 품에 그 사랑하는 님을 안았는데 이 사랑하는 님이 무슨 향기라고요? 모략 향주머니라 그래요. 그 정도만 하고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그 사해 바다 그 옆에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인데 엔게디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디로 쫓겨다닙니까? 엔게디 동굴 이런 데로 쫓겨다니잖아요. 그 엔게디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로하다. 이 고벨하는 것은 여기 바로 헤나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헨나. 그러니까 이 헤나 나무의 꽃잎은 염색으로도 사용되고 그것의 향기는 장미향과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고베라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좋을까요?
그죠? 오아시스에 있는 사막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그 꽃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모략 향주면이 이 모략은 또 뭐 저 인도에서 어떤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기름의 향 또는 모략 주머니 또는 고베라 송이 이런 거 다 아름다운 향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이 살 때 가족이 향기로 이렇게 맡아지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칙칙칙칙 막 이렇게 뿌리죠. 그 향기 말고, 그 향기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도 향과 이 모략이 뭘까? 제가 두 이 향을 좀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앞으로 볼 내용 우리 신약 그 주일 낮에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나도 향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그 각주 3이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5절 난 하주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마가복음 이런 걸 구석구석 찾아보십시오. 성경 보실 때 2장 15절 밑에 난 하주가 딱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어 누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침상에 어떻게 해요? 기대어 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 식사하기 위한 자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이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 하실 때요? 기대어 이렇게 누웠을 때에 뭐 하려고요? 음식 드시기 위하여 잔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기에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요거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요 이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있는데 요한복음은 또 나사로의 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겠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막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려고 탁 앉아 있는 모습하고 지금 솔로몬 왕이 어디 앉아 있는 모습하고요? 그 침상에 앉아 있는 모습하고 딱 겹쳐지지요. 그런데 이 술람미가 솔로몬 앞에 딱 나갈 때 뭐가 팍 터져 나왔다고요? 나도 향이 팍 뿜어져 나왔다. 나도 향이. 자,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뭐요? 나드. 이게 나도와 같은 거예요. 그 나도 구약의 나도 이 나도 같은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왜 옥합을 깨뜨려야 될까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 나도 향 이것은요 굉장히 비싼 향수인데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발을 잘하니까 진짜 옥합에 밀봉을 안 해놓으면 그 밀랍 같은 걸로 그죠? 밀랍 같은 밀봉을 안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을 목을 쳐야 되는 거죠. 병에 목을 쳐 탁 깨가야 붙죠. 그러니까 향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막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봉을 하는 그런 향이에요.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해 어찌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얼마 3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65일은 쉰다고 보면 1년 동안 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료포를 깨뜨려서 예수의 물에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 또 다른 그 버전의 그 다른 내용에서는 다른 그 공간복음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로 나오잖아요. 도둑놈이라고 자기 돈 챙기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또 그 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말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줄 수 있었겠도다. 어떤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사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이 향유를 흡입하느냐?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는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일당씩 나눠준다. 몇 명 도와줄 수 있어요? 300명이나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흡입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있을 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해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한 일이 선지자적 행위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기름 부음 받아 장례 치를 일을 예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여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부었다면 예표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슨 향유를 부은 거예요? 나도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도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요 생각도 못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죽는다는 말 앞에 말리고 나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해요? 장례를 준비해요. 그래서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나도향, 아주 비싼 나도향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자는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진짜 향기는 예수의 죽음으로 나오는 향기라 이 말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은 그 나도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향은 나도향은 어떻게 발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향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천년 전에 술람미가 솔로몬 왕의 침상에 뭘 뿜어냈다고요? 나도향을 뿜어냈잖아요. 천년이 지나 예수님이 딱 솔로몬이 앉은 것처럼 좌석에 앉으시니 한 여인이 나와 나도향 한 근을 그냥 깨뜨려서 부었어요. 300데나리의 향료를 같이 포개집니까? 안 포개집니까? 같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도향의 향기가 지금 이 집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뭐가 가득 차요? 향기가 가득 차요. 근데 그 향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하는 자들이 있고 그 향기를 향기로 알아보는 자가 있어요. 그 향기를 향기로 알아보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에요.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여러분 일당 요즘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요.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면 300데나리온 것도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거 하나 깼으면 좋겠네. 옥합이라 생각하고 옥 그러니까 굉장히 밀봉 그걸 목을 깨잖아요. 앰플 옛날에 병들 그 병원에 가면 주사 날 때 그죠? 앰플 이렇게 칼집 탁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봉된 것을 깨뜨려서 3천만 원짜리를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이거 낭비예요? 아니에요? 낭비죠. 3천만 원짜리를 한 방에 부어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화를 내며 이걸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고. 팔아서 가난한 데 주면 300명이나 도와주시는데 왜 이러냐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는데 날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허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향기를 향기로 아는 자가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아요. 이거 무슨 관계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허비로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요,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산이 되고 이게 손해다 생각되면 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 계산이 된다면 이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계산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법 거리가 되는데 늘 걸어 다녔다 그래요. 걸어 다니면서 왜 걸어 다녔는데 차비 아껴서 연보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역원들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안 가난하잖아요. 밥 먹고 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요. 차비를 일부러 걸어 다녀서 차비 아낀 걸 가지고 연보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랑 아는 자,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는, 그 여인은요 3천만 원짜리 퍽개가 부었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한 병 더 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갖다 부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해놓고 집에 가서 밥 챙기는 집 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나 사랑하나 그랬어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신한테 다 안 준 거 뭐 있어요? 감생을 그렇다. 맞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랑 안 한 거 맞죠? 제가 되게 회개했습니다. 속으로 그 말 듣고 내가 가만히 씻으면서 계속 이제 오면서까지 내가 해결을 하고 왔는데요. 진짜 사랑은 뭐가 없어요?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3천만 원짜리를 허비하다니. 그 여자는 더 있었으면 더 부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옥합 깨트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하고 아가서 1장 12절이 그냥 정확하게 더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러시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잖아요. 지금 이 한 여인이 제 많은 여인이에요. 다른 버전을 보면 제 많은 여인, 손가락질하는 동네 제 많은 여인이에요. 그 용서받은 여인이 그 사랑 때문에 눈치를 안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아까운 줄 몰라요. 이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때가 지나갔죠.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계산이 없는 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 또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모략에 대해서 좀 봅시다. 모략.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문이요. 보통 여자들이 좀 사치하는 여자들은 뭘 품고 다닌다고요? 가슴에 향을 품고 다니죠. 여러분들 향수 하나 정도는 다 들고 다니시죠? 예. 그러니까 안 들고 다닙니까? 집에서 뿌리고 나오죠. 예. 비싼 거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표현하는 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문이 같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향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내 사랑하는 그 님이,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향기입니다. 모략 향기라고요. 모략 향기라고. 14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해 바다 옆에 엔게디라는 그 오아시스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고베라. 이 고베라라는 것이 아까 헤나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고 향기가 좋은 그런 꽃이라고 그래요. 그런 향기가 나듯이 이제 13절을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뭐라고요? 모략 향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략에 대해서 성경을 다 찾아보았어요. 아주 귀한 물품이기에 구약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이 향유를 가지고, 길르앗의 향유요 가죠. 길르앗에서 이 향유가 많이 나오는가 봐요. 길르앗의 향유를 신고 애굽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굉장한 장사꾼은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 그러면 장사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마엘 사람은 길르앗에서 향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수출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들고 가는데요. 그 애굽으로 가는 물품에 향품, 유향, 모략이에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 굉장히 귀한 이제 물품이기 때문에 그 낙타 대상들이 이제 싣고 가는 거죠. 자, 이때 갈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 대상에 팔아버립니다. 이 대상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그 노예로 갔다가 이제 총리가 돼 있죠. 그래서 총리가 된 줄 모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 구하러 갑니다. 양식 구하러 갔는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하나를 볼모로 잡잖아요. 한 벌모로 잡고 너희 그러면 동생 데려오너라.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
베냐민 딸려 보내면서 그 뭘 선물로 보냈냐면 그 총리에게 선물로 보낸 게 이런 거예요.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봉사. 향유와 모략 이런 것들이요. 모략이 굉장히 이제 귀한 그 물품이기 때문에 아예 총리에게 선물로 보는 게 목록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모략은 참 귀한 향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바르기 위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모략이 들어가요. 뭐 모략 얼마, 침향 얼마, 뭐 육개 얼마 이렇게 만들어서 관유로 쓰는데 제사장에게 붓고 또 성막의 기구들에 바르는데 만약 이걸 일반 사람이 바르기 위해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할 때도 이런 향이 들어가는데 이런 향기를 사람이 맡으려고 향수를 만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향수를 사람이 맡기 위해서 만들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2주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시편 45편 8절에서는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우리가 시편 45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뭐가 묻어 있다고요?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옷, 우리 찬송가 89장 내가 주님 입으신 그 옷을 만져보았다 할 때 이 향기예요. 그래서 왕의 옷에 모략의 향기가 나는 거죠.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슐라미가 왕을 하여 당신은 나의 가슴에 매달아 놓은 모략 향 주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당신이 나의 뭐요? 모략의 향기입니다. 아가스에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봐서 무려 7번이나 나와요. 나중에 앞으로 나올 6번 모략 나올 때 그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 왕을 보고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몰약입니다. 몰약입니다. 솔로몬이 당신은 내 품의 몰약 주머니다. 즉 당신이 나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뭐 한 거예요 지금? 안은 거죠. 안아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략이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귀한 물품 중에 하나가 모략이죠. 이걸 예수님께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요셉과 마리아가 받아서 뭐 했을까요? 애굽 피난 가는 비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애굽 피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략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깨어 마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모략 탄 포도주가 있고 다른 데는 그냥 신 포도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략을 타서 더 쓰게 해서 고통을 가중한다 아니면 고통을 덜어준다 이런데 고통 덜어주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잠시 맛보시고, 그죠? 맛보시고 받지 않았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모략 탄 포도주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그것을 뭐 해요? 맛보시고 분명히 조금 맛보셔요. 조금 드시고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해서 그걸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는 나시린 서약을 하고 십자에서 그걸 마심으로 십자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런 표현도 되죠. 그러니까 그 모략을 돌아가실 때 약간 맛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여기서 이제 모략이 또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그러면 구약에서 이미 모략 향이 가득하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보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뭘 받으셔요?
모략을, 돌아가실 때 모략을, 돌아가셔서 심지어 시체에도 뭘 발라요? 모략을 발라요. 모략을. 물론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일지라도 그 모략 향이 탄생과 죽음과 오히려 시체에까지, 예수님 시신에까지 모략향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도 향기 나고 모략의 향이 마땅하잖아요. 누가 부었기 때문에?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나도 향을 머리에 부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또 모략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요? 나도 향과 모략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말한 그 나도 향기 또는 모략이라는 얘기를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경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래요? 모든 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옷에서 모략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가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도 향유를 머리에 부으심 받은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죽으신 후에는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니고데모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 생명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나도 향을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죽음의 소식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은 그 십자가가 뭐로요? 생명의 향기가 되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향기로 느껴지고 그 십자가 예수를 끌어안고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왜 붙들어? 침을 뱉고 고개를 도리지를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향 300대나 부었을 때에 가룟유다와 몇몇 사람들은 저 아까운 거 흡입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향기를 부은 자는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이게 예수님과 그 여자는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계산했다? 이미 끝난 거야. 사랑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제일 많은 여인, 그러니까 다른 평행 본문에서 제일 많은 여인이잖아요. 동네 사람이 아는 여인이죠. 동네 사람이 아는 제지은 여인입니다. 제일 많은 여인이 용서받았기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을 향하여 가룟유다는 흡의한다고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가만히 두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은 자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계산이 나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받은 자만 아는 사랑이에요. 받지 않은 자는 조롱합니다. 흡의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낭비라고. 그래서 사랑은 비밀입니다. 받은 자만 아는 사랑.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서 누구에게만 능력이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 어리석은 거죠. 헬라인들 볼 때 미련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오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임을 맡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가능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그리끼고 미련한 거죠. 그리끼고 미련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도 향유를 물에 부었을 때 왜 흡의하느냐? 라고 화를 낸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고요? 그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향료컵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향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보세요. 사랑은 비밀이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은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랑을 원했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그건 예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천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다음 주 초안을 잡아놨는데요. 아가서 무슨 제목이냐면 백향모로 지은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백향모로 지은 집인데요. 다음 주 이 맛보기입니다. 백향모로 지은 집인데 성전을 짓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뭐 이렇게 번역한 제가 소설을 걸라 그랬습니다. 성경인데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그냥 백향목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표현 안 하고 백향목 나무 그늘, 그냥 들판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들판에서. 내 집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만 있다면 어디서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번역 참 좋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사랑하는 님만 있다면 뭐 겨울에도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 깔아도 견딜만 안 하겠어요? 조선시대 남녀질 상사에 나오는 그 노래예요. 그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은요, 비밀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닌. 한 것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이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이 사랑을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우리 85장 찬송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 알도다. 마치고 찬송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별명이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핍박받아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자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자, 흩어진 나그네. 어떤 자들이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분리예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뭘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가장 귀한 가치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가장 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 그걸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핏뿌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을 통해 불러내시고, 그죠? 성령을 통해 불러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성령 임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임해요. 복음 믿을 때 성령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임하여 우리를 불러내셔. 뭐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피 뿌림 받게 하려고. 그럼 교회에서 만약에 퍼포먼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피를 한 양부에 가지고 막 확 뿌리는 거죠. 여러분 토마토 축제 하는 거 있대요. 외국에 토마토 축제, 그죠? 그냥 토마토 밟고 익히고 막 토마토 피 벌게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토마토 축제 하듯이 그냥 토마토 가고 확 뿌리고. 그럼 우리를 창세전 우리를 왜 예정하셨다고요? 피 뿌려 먹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내셔서 구별하여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서 뭘 얻는다고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는 뭘로 맡아져요? 생명의 향기로.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의 피 뿌림, 에이 무서워라.
라고 도망가겠죠. 그들은 무슨 냄새로? 사망의 냄새. 이거 벌써 1주 2주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가스가 지금 술람미와 솔로몬의 서로 사랑하면서 너는 이 향기다, 나는 이 향기다. 그 향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향기예요. 정말 그런지 조금 더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이 서서 예수 믿고 피 뿌림을 입었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성승장구, 그죠? 뭐 또 뭐라 그래? 전화위복. 내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잠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 한 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한다. 몇 년요? 한 7, 80년. 잠깐 서너 가지. 왜 제가 7, 80년에 잠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냐면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거든요.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왔다고 보세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사람 모르는 거고 그 환난과 수고와 슬픔을 통하여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그 근심, 잠깐 근심이 인하여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도다. 겁나죠? 환난 올까 봐. 지금도 힘드는데 또 환난을 못 잡았고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게 비밀. 이거 누구만 알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랑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없으면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풍랑 인하여 더 예수님에 살짝 달아붙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금도 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보다 더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왜 연단해야 돼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미움과 온갖 차별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아무 소용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려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연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이 연단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연단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만 남기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만.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만 남겨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생각한 그 사랑만 우리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 사랑만 남겨서 천국 가져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닳아질 것, 없어질 것 그거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못 봤어요. 2000년 동안 어떻게 예수를 봐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무엇이며 재림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고 듣고 나니까 보지 못하지만 이제 믿습니다. 믿고 무엇으로 기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지금은 무슨 상태예요? 잠깐 근심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지금은 연단 중에 있는데, 그러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썩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바보야,
허비하는 삶을 살아요. 허비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축적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허비하는 삶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뭐요?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해 둔 거예요. 아가서도. 그래서 좀 더 아가서를 나가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막 밀고 당기고 해요. 사랑의 얘기들이 막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하여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와 누구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미리 연구하고 아가서에 다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 거라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천사도. 만약 천사들이 알았다면 누구도 알았을까요? 사탄도 알았을까요? 그럼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가 못 박혀 죽는 건데요. 못 안 박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았을 텐데 왜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멸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때니까. 그럼 사탄은 자기가 멸할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기는 알지만 언제 멸망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사탄들이 언제 멸망을 당할지 몰라니까 막 예수님 오시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으니까 막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죠. 그럼 누구를 동원해서 예수를 죽일까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 대제사장, 빌라도, 그죠? 종교와 정치의 그 권력들을 누가 조종해요? 사탄이 조종해서 이들이 완전히 다 달려들어서 누구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야, 승리했다라는 순간 그들이 못 박힌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사탄이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으면 구약을 봐서는 이거 절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사탄 모르죠, 마땅히.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십자가만 보는데 그 안에 뭐가요? 멸망케 하는 사탄, 뱀, 그 제약 마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골로새 2장이 뭐예요? 근세와 통치자, 이게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공중 근세 잡은 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탄의 배후 조종해서 사탄이 오히려 못 박혀버리는 사건,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무슨 사랑을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알지 못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믿고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온통 향기가 가득해요. 찬송가 오늘 245장 3절처럼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이게 만화방초라 그래요. 만 가지 꽃과 정말 만 가지 향기로운 그 풀들로 인하여 향기가 불려오는데 어디서 와요? 생명수 강가 그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맡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뭘 바라보면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는 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나도 향이 뿜어져 나올 것이며 당신은 나의 모략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당신은 나의 모략 향기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생명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그 향기를 맡음으로 정말 그 완전한 것을 사모하며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의 비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주셔서 십자가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나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